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좀 젊었을 때 들었던 찬양 CCM 사역자 중에 그룹 2인조 그룹이 있었는데요, 위드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혹시 위드라는 찬양팀을 아시나요? 아마 뭐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뭐 전혀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드라는 그룹이 되게 독특한 그룹이었어요. 그냥 되게 막 거룩하고 막 은혜로운 그런 CCM만 부른 것이 아니라 막 엄청 재미나고 약간 트로트풍의 약간 막 반짝반짝 막 이런 그런 이제 찬양도 이렇게 했던 그 인기를 그런 누렸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인조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에서 활동했던 한 명, 멤버 중 한 명이 김상훈 목사님이었는데요, 지난달 22일, 그러니까 10월 22일에 소천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키도 뭐 크지 않고 통통하고 되게 유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성서학당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패널로도 참석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지난달에 소천했을 때 나이가 54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른 나이에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됐는데 사인은 그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심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처음 이 김상훈 목사님이 자신의 심장이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2010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폐렴 때문에 폐렴이 낫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진찰을 받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잘 낫지 않으니까 심장내과 쪽에 이관해서 진료를 받아봐라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심장의 이상을 발견했는데요,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정상인의 심장의 기능이 100%라고 하면 이 김상훈 목사님의 심장은 10%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를 가지고 살아왔고 찬양 사역도 했고 또 그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지금 10%밖에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으니까 당신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 그냥 누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 하세요? 그랬더니 저 찬양 사역자고 지휘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노래를 할 수가 없으실 텐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수술보다는 이제 약을 통해서 한번 좀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약을 복용하면서 이 10%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뭐 비행기도 탈 수 없고 심지어는 무리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 몸이 힘들면 어느 순간에 심장이 저절로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신신당부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40대 초반에 이분이 길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길에서 쓰러지면 참 신기한 게 보통 누가 뭐 119를 부르기도 하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할 만한데 이분이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정말 살겠다는 일념으로 그 심장을 부잡고 혼자 병원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원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 찬양 사역자인데 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그 마음에 이런 울림이 들리더랍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10% 심장 때문에 지금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죽을까 말까 지금 막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나는 찬양 사역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죽을 때까지 나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마음이, 그 마음이 울려 퍼졌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워낙 재밌는 분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싫어요 그랬대요. 싫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뭐라고 했냐면, 죽어서도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즉 그냥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난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40대 초반부터 10여 년을 더 살다가 5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심장은 10%밖에 기능을 못해도 나머지 90%는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활동하고 그러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이 김상훈 목사님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참 유쾌하고 즐겁고 재미난 사람, 찬양의 기쁨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장이 10%밖에 활동 안 돼서 늘 피곤하고 늘 힘들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던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 여러분, 고 김상훈 목사님의 삶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심장이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이 심장이 제동을 걸고 언제 쓰러질지, 쓰러지면 죽는다라는 판정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10%밖에 기능을 못하는 자신의 심장을 원망하거나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김상훈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나는 광야를 지나고 있어 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지금은 나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김상훈 목사님에게 그 인생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심장이 10%밖에 뛰지 않아서 불편하고 또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심장이 10%만 기능을 해서 나머지 90%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분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광야, 힘든 것 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 힘으로 안 돼서 짜증나고 불편한 것이라고 하는데, 내 심장이 90%가 내 일반 사람과 다름으로 인해서 그 90%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요, 그 기쁨과 감격이 지금 보면 3일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이 없었으니까요. 그 뜨거운 광야를 3일 걸어가다 보니까 목마르고요, 정말로 힘들고요, 괴로워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그렇다면 그 큰 홍해를 건넜던 그 기쁨을 3일 만에 사라지게 하는 그들에게 줬던 광야, 여러분, 광야는 힘들기만 한 곳일까요? 우리가 지나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는 광야는 첫 번째로요, 인간이 경영하는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중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이 경영할 수 있는 땅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경영할 수 있는 땅을 사모했대요. 그러나 그것은 광야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 광야는 인간이 경영하는 땅이 아니다. 그것이 광야와 평지의 차이이다. 광야는 인간이 경영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은 땅이다. 이스라엘은 항상 선물로 받은 땅에서 인간이 경영하는 땅을 꿈꾸었다. 그러나 생명은 오로지 선물로 받은 땅에서만 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광야에서 내가 내 힘으로 경영할 수 있는 땅을 꿈꿨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일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경영하는 땅 이집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출애굽하신 이유는 인간이 경영하는 땅의 극치를 보였던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준 땅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인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경영하는 땅을 사모한다? 그것만을 바라본다? 여러분, 그것은 퇴보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시켜줬는데 나 돌아갈 거야, 환애굽할 거야 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인간이 경영하는 땅이었습니다. 인간이 경영할 수 있는 풍부한 물과 치수 등을 통해서요, 정말로 그 땅에, 밭에 자신의 힘으로 물을 댈 수가 있는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고센 지역은 나일강 삼각구 지역에 있었던 땅으로서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곡창지대였죠. 그곳에서 430년을 보냈던 사람들은요, 인간이 경영할 수 있는 땅에 주는 유익을 마음껏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도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줄 땅은 그런 땅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애굽이 좀 고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풍부했습니다. 발을 밟아서 그게 수로를 돌리면 그것이 물을 퍼가지고 밭에 댈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충분히 내 힘과 의지로 경영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거기서 도구였죠. 노예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이 얼마만큼 편한지, 그 땅이 얼마만큼 안심을 주는지, 그 땅이 얼마만큼 계획을 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땅이라는 걸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그 땅은요, 광야가 많아요. 신광야, 바란광야, 부엘세바 광야, 유다 광야, 십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이스라엘 골짜기 등 산과 골짜기와 황무지와 광야가 많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즉 땅의 자질로 보면 이집트가 훨씬 더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이 가나안 땅,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을 담아놓을 수 없는 땅,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땅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이기에 그 땅이 은혜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이 경영하는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나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내 힘으로 경영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경영할 수 없을 때, 나 지금 광야와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경영할 수 없는 땅이 광야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곳이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힘든 곳이 광야가 아니라요,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곳,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곳이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김상훈 목사님에게 10%의 기능밖에 안 하는 심장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광야였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그 90%의 기능이 떨어진 그 심장을 붙잡고 어떻게 강화하는 운동도 할 수 없고 좋다는 약을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100% 사역을 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곳이 그의 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힘든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광야를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부족한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하면 부족하고 척박한 땅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3일을 갔는데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던, 투덜거리고 불평하게 했을 만큼 정말로 부족한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족하죠. 결핍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큰 광야를 지났는데 이 큰 광야가 있으니까 너는 크게 부족했어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광야는 부족한 땅이라고 하는데요, 광야는 부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광야가 부족한 땅인 이유는 비옥해서가 아니라, 결핍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굽에 비해서는 부족하고 결핍이 있지만 뭐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곳이 어떻게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땅일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장 드러났던 곳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그들이 먹고 싶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의복이 닳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라의 쓴물 가지고 원망합니다. 이제 겨우 3일 만에 먹을 물을 만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척박한 땅에 밀어넣으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하고 힘을 내서 조금 더 가면 12샘이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해서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라의 첫 사건을 우리 이 박철현 목사님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와 비슷한 사건이다라고 짝을 지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출애굽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길을 건너서 지금 이 마라를 만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즉 이 사흘, 3일이라는 기간이 똑같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생긴 겁니까? 빈곤, 궁핍,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먹일 정말 좋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잔치의 존속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그것들을 침해할 만큼 위중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례하는 그 돌 항아리 6대가 거기에다가 물을 붓게 하시고 그 물이 포도주가 가득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즉 이 동할 항아리가 한 6개가 있으면 500에서 60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광야에서 첫 표적, 마라의 표적처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마라의 쓴 물을 통해서 이 결핍되고 이 어렵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광야의 첫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니라. 광야 생활 동안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고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줄 텐데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진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참 많은 결핍의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10여 년에 넘는 도망자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광야의 시간에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도망다니는 시간은 부족한 땅, 부족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광야와 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어려운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붙잡는 시간,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땅, 삶은 곤고하지만 절대로 곤고하지 않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광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는 광야 세 번째는요, 시험과 계시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 광야는 시험 때입니다. 광야의 첫 사건, 마라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시험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험대가 바로 이 마라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은 광야 내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를 잘 지나오셨습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또 다른 광야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시험대를 계속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시험대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그 시험대가 계시의 땅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으로 넘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땅, 바로 계시의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혹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통 누구인지를 모르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광야를, 그 시간을, 그 기간을 잘못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서두에서 했던 이 김상훈 목사님이 자신의 이 심장을 가지고 찬양을 지었는데 그 제목이 고물심장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 김상훈 목사님처럼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여러분을 일반인과 다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혹시 고장난 고물 심장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이것 때문에 늘 광야를 지나고 있어, 이것만 없었다라면, 나는 이 고물 같은 심장만 아니었다라면 내가 좀 더 날개를 펴고 내가 좀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물 심장은요 그냥 고물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이 담긴 심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물 심장, 그것 때문에 광야를 지난다면, 혹시 그것이 10%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90%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고물 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요 이제 유아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유아 세례 우리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유아 세례